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20)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그러한 귀한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길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이요 또 그 왕은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할 것이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말씀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신약의 말씀을 통해 이미 밝히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필요한 이유는 본문과 같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이 왕 같은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통전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왕 같은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포인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은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왕이 세워질 때 누가 왕으로 세워집니까?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팔뚝 굵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집안,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권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디에 기초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기초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재산의 유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 우리 스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왕 같은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므로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도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요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병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지키는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병마를 많이 두지 않게 함으로써 누구만 의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또 한 달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돈이나 건강이나 인맥이나 실력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나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는 방식대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벌지 말아라, 건강을 위해 운동하지 말아라, 인맥을 다 잘라버려라, 더 이상 너의 실력과 재능을 개발하지 말아라 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림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반이 되시고 유일한 피로 되심을 고백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은 무엇을 삼가해야 하는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왕이 나라를 유지하고 또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웃 국가의 공주들을 많이 들여와 혼인을 통해 동맹을 맺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일주일간 어느 시간을 가장 즐거워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먹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 할 때는 항상 표정이 그냥 무표정인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행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좋아하셔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 유튜브, 영화 같이 미디어를 시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여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인 우리들이 육체적인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건강한 욕구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확장시키며 부강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주변국의 공주들과 혼인을 통해 혈맹을 맺고 그 지역에서 입지를 굳혀가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국과 동맹을 맺으면 서로에게 전쟁의 위협도 적어지고 또 제3국에서 전쟁을 걸어올 때 동맹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 혼인을 통한 동맹은 어찌 보면 나라를 유지하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와 같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징계를 받았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왕도 잘 보면 아내를 꽤 많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흠잡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그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장면을 보면 꼭 여자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밧세바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내를 통해 낳은 많은 자녀들로 인해 다윗의 말년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또한 1000명의 아내들을 맞아들여서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에 창궐할 정도로 타락하게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지는 대참사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불리었던 솔로몬도 이 아내의 문제로 인해 타락하고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솔로몬의 아내, 다윗의 아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또는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시간을 쏟고 힘과 정성을 쏟고 있는 그러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은 무엇을 삼가야 하는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는지 열왕기하 18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이 히스기야의 삶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불과 이 열왕기하에서 몇 장 지나지도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20장,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이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징계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나에게는 그러한 징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까? 어쩌다 히스기야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이제 그 질병이 금세 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태도가 돌변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질병 하나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을 잘 삼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서의 사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읽어야 합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평생에 옆에 두고 또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마병이 많지 않아도 아내를 많이 들여 혈맹을 맺지 않아도 재산을 불려 은금을 자랑하지 않아도 23절부터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그렇게 귀한 존재로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 근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육체의 즐거움보다 영적인 즐거움을 더 사모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때, 또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길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육체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뜻을 한 번 듣고도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평생의 옆에 두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남녀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청년부 MT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치부 2차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로마서 성경 쓰기 있습니다. 8월 28일 주일까지 제출하도록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노회 임시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동명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기도문으로 모든 설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